하나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도 있대요. 예. 신앙생활은 이걸 분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게 나쁜 거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여러분 구분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따라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자,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 그것은 세상의 영이래요. 또 세상의 영은 세상과 하나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은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어떻게 된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못해. 세상이 즐기고 원하는 거를 그 사람은 거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로 나를 진단하라 이거예요. 예.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누차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여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안 봐요. 아, 참 어리석다. 그래서 올 수가 없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와요. 근데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어. 하나가 이기든 하나가 떠나든 해야 돼. 자, 이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그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 예,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영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는 영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은 세상의 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죄가 올 때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나쁜 생각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못 들어와. 예.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예. 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기가 얇아서 어떤 사람 맨날 끌려다닌다 하잖아요. 영이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왜 끌려가? 여러분, 그 죄악의 자리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영은 언제 강해질까요? 우리의 영은 기도할 때 강해져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막 활성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영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의 마음을 활성화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예. 그런데 아무리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예. 여기 있는 목회자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그대로부터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안에 들어오면 뭔가를 막 하고 싶게 만든다고 그랬죠?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오면은 뭔가 몰두하게, 뭔가를 막 추구하게, 뭔가 갈망하게. 그래서 나쁜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중독에 빠져서 이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이 영을 우리가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아멘. 네. 제가 아는 분이요, 여자분인데 낮잠을 이렇게 낮에 자고 있었는데 그 창문에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열리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자면서 이렇게 깬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칼을 들고 문을 열라고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섭다고 그분을 열어줘요,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 이 쌍놈 새끼야, 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가! 막 이 나쁜 놈,
막 쌍두욕을 하고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나의 문을 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문을 열어도 한 발짝만 들으면 그때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맞죠? 소도둑 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가리. 제가 그때 5학년 때 아이고 내가 이게 또 하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여러분 돈은 없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니까 가게빵 있잖아요. 가게빵 가가지고 몰래 초콜릿이지요. 초콜릿을 넣어요. 막 여기다도 넣고 막 간단히 과자는 못 넣잖아요. 껌도 막 이런 데 넣고 그게 이제 하니까 재밌는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막 기뻐? 그게 좋아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만 기다려줘. 아침 기다리면 야 뭉쳐가지고 야 오늘은 어디 갈까? 야 저기 어디 삼거리에 어디 가게 거기 가면은 거기 막 가게도 안 보이는 데가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훔쳐 막 그래서 막 먹고. 근데 그 먹는 거보다 그 재미가 더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악한 도둑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 거야 지금.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꼬리가 밟히죠. 엄마 아버지가 알았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그거 맞아 죽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붙잡혔어. 어느 날 들어갔더니 너 왔냐? 그러더니 아버지가 장작개비 가지고 패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는 또 안 말려. 막 더 때려. 어머니 막 빗자루 있잖아요. 쓰는 거 더 때려 막. 그날 하여튼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냐면 학교를 며칠 못 갈 정도로 알았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도둑들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아이고 이제는 뭐 껌이고 뭐고 뭐 여러분 떨어져 지나가는 자리에 있어도 그거 못 죽겠더라고. 나는 이제 맞아 죽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영이 악한 영을 엄마 아버지가 혼내서 끊어주지 않았으면 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발전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습관이 돼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악한 영을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영이 들어오면은 사람 안에 들어오면 뭔가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뭔가를 막 추구하게 만들어.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뭘 갈망하고 있어요? 이거의 싸움, 영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 오늘도 예배 끝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면 뭔가 해야겠다. 나 혼자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볼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갈망하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망할 때가 있잖아요. 시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겨내세요? 막 친구 만나고 놀고 막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있죠.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손 한 번 더 잡는 거예요. 아멘. 그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걸 경험할 때 한 번만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그 사람은 계속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좌절해 있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해 있지 마세요. 아멘. 예. 우리 지영만 성도님 아멘. 아멘. 예. 성도님이 아니요. 이제 뭐예요? 집사님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집사님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뭔가를 갈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내가 혹시 내 마음문을 열어서 세상의 영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나쁜 걸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몰아내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가 있잖아요. 그게 좋지 않잖아요. 네. 우리 윤길이가요. 거기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담배를 배우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신신당부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담배는 배우지 마라. 너 몸에 안 좋다. 네. 그래서 선임들이 막 얼굴에다가 막 분디야. 그리고 막 나가면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너도 한 대 펴라고 준대. 그러면 안 핍니다. 이 말 하기가 되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거절했대요. 그러면은 그 선임들이 그래? 안 펴?
선배가 주는데, 선임이 주는데 안 펴? 딱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막 그런다는 거야. 그걸 여러 번 하니까 이제 권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이겼어. 할렐루야. 이겼어. 오늘도 교회 가서 막 드럼 열심히 지금 치고 있을 거야 아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중독까지 안 간 사람 끊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독이 됐어. 딱 이게 이제 뭔가 사로잡힌 거야. 그럼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끊을까요? 이게 영으로 볼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으로 딱 온 사람은 이 중독돼 버리면은 이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자기 힘으로 안 돼. 뭐 했다가 또 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임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이건 언제 끊어지냐면 영적인 것은 더 강한 자가 와야만 끊어져요.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자기가 막 침도 흘리고 막 거품도 흘리고 쓰러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요, 그때, 그죠?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고쳐요. 그런데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럴 때 뭐예요? 그 악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못 끌어줬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해요.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딱 꾸짖었기 때문에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뭘로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사실 논리와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현상을 보고 영적인 특성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 백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야. 이 특성을 모르는 거야.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다 아니라고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 돼야 된다. 이걸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수도 없는 생각과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가면 이걸 몰라. 권사대도 몰라, 장로대도 몰라, 목사대도 몰라. 그러다 그냥 죽는겨 그냥. 지금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망이 일어나. 뭐에 대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 보게 돼요. 은혜 받으면요 성경 보게 돼요. 성경도 성령의 도움으로 보면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문자 속에 있는 그 너머의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또 성령 받아봐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 죽어. 주일이 왜 이렇게 기다려져?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막 새벽 예배도 가고 막 수요일도 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래요 이거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쟤 미쳤다, 쟤 미쳤어. 왜 이렇게 교회만 가려고 하고 저거 뭐 잘못됐냐 저거? 그런 소리 듣잖아요. 좀 이상하다 막 그러잖아요. 진짜 성령 받으면 그렇다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녀요? 천국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목표가 딱 생겼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완전히 성령 받으면 하루아침에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거룩한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내 이 죄를 버려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딱 내 모습이 딱 섰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의로운 상태가 없잖아요. 그거 느껴야 돼요. 멍하니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뭐 이거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다 그 뭐예요,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이 인정하는 상태를 이 땅에서 맛보고 천국 가야지. 아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상태를 여러분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 성령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등을 의자에 붙이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 붙일 수가 없어요. 다리 꼬고 예배를 드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안 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준 적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겸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인본주의자지. 응?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옛날에는 지식적인 거 목사님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성령이 오니까 아이고 나 지옥 갈 뻔했어. 나 큰일 날 뻔했어. 나 어떡할 뻔했어. 근데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응?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좋아 죽어요. 여러분 성령 있으면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성령이 와야 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막 친구들과 막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배 끝나면 막 오늘도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겠다. 세상 친구들. 근데 성령 받고 여러분 친구들을 노는 모임에 한번 가봐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못 올려요. 뭐 걔네들 친구들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가면은 꺼다는 보릿자루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세상적인 얘기가 안 들어와. 이게 재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예? 그래서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나가서 막 어울리는 게 재밌어. 막 술자리에 가서 막 시시닥거리고 노는 게 재밌어. 노래방 가는 게 재밌어. 막 영화 보러 가는 게 재밌어. 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자.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네? 여러분 일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한 성도가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성령을 받고 그의 삶이 막 달라져. 막 벌써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저도 옛날에 그 목사님들 그랬어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네, 그랬었어요. 왜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뭐예요? 얼꼴 아니에요. 얼꼴. 얼이 뭐예요? 영혼 아니에요. 영혼. 꼴이 뭐예요? 모습 아니에요. 영혼의 모습이 뭐예요? 얼굴이 이거 못 속인다고요. 성령 받은 자는 얼굴이 못 속여. 얼굴이. 할렐루야. 네, 얼굴이 못 속입니다. 얼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게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는 여러분 그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뭐냐? 네. 왜 그러냐? 근데 영적인 교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네. 죄 속에 빠져 있다가 주님 만났을 때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 이 고백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성령이 탁 임하니까 어땠어요? 하루아침에 그 자들이 다 어떻게 죄를 막 고백하는 거야. 내가 참 예수님을 내가 몰랐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막 죄를 교회에 오면 막 죄를 오자마자 그냥 막 예수님 고백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런 그게 여러분 정상이라고요. 네? 욕심꾸러기였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자기 것만 막 움켜쥐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내놓네. 이거 주님 앞에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어요?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야?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담대하게 말하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네? 어떻게 가능해 이게? 성령이 누가 시켜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영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고상한 게 세상의 영이에요. 또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동경하고 싶은 게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광명한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막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또 유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대학교에 가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만나면은 그게 그렇게, 여러분 저도 자본론을 읽고 칼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와, 이렇구나.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 있죠?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거 읽어도 내가 공산주의자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 빠졌었다니까 한동안에. 와, 공산주의의 신념이 이런 거야. 속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 사로잡히면 어때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걸 절대화하고,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젠가 딱 되면, 선을 넘으면은 정체를 드러내요. 아, 사람을 억압하네?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전쟁을 막 이렇게 하네?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영은 언젠가 자기 안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미혹을 판단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있죠. 자본주의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본주의도 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하거나 여기에 이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네. 물질을, 내가 탐욕이 가득 찼어. 자본주의에 이 사람이 영에 사로잡혀서 이 돈을 조금만 좋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좋아했는데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절망이에요. 빨리 내려놔야 돼,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유행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외모 있잖아요. 외모 가꾸는 거에 여기에 막 갈망이 있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가꾸는 거는 괜찮지요. 정상이죠. 그거는. 예. 그런데 선을 넘어요. 어떻게 선을 넘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얼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냐?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없어. 그런데 돈만 생기면 예뻐요, 얼굴도. 그런데 막 여기를 땡긴대. 뭔가 여기를 땡긴대. 그래갖고 이렇게 됐더라고. 여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되게 만든대. 차라리 며칠 굶어. 그러면 이렇게 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 성령 받으면 살 빠져. 할렐루야. 참 그걸 몰라.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허리가요 계속 줄어요. 저는 막 어떤 때는 좀 나올 때도 있는데 한 2kg 빠지더라고, 살이. 네, 기도하면 빠져. 뭐 여러분 다이어트 뭐 할 거 뭐 있어. 그냥 무릎 꿇으면 빠진다니까. 그 자세가 어려워서. 예? 그리고 막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내고 막 애쓰고 막 팔을 막 이렇게 해서 하면요, 난 몰랐어. 내가 왜 살을 빠지지? 2kg 빠지지? 왜 빠지? 이게 막 손들고 이렇게 막 흔드니까 이게 빠지는 거야. 성령 받으면 빠져.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세상과 절제하게 되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요, 막 옛날에 막 배 터지게 막 퍼먹고, 그게 안 돼요. 그게 뭐 대수냐? 막 얼굴 고치고 영에 이게 사로잡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제가요, 우리 학교에 강남에 가면은 강남 대로변에 거기 보니까 큰 병원, 이디야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디야라는 병원.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거기를 지나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거기에 외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하여튼 많아.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가, 맨날 항상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여러분 성형수술 처음에 하면은 막 이상하잖아요. 붕대 감고 있고 또 풀렀는데 코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자리가 안 잡혀서. 거기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형외과인 거예요. 거기 딱 막 붕대 감고 아주 여러분 기절합니다. 기절해. 네. 막 수술하고 나와서 막 부축하고 가고. 그게 이상하더라. 여러분, 이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없어. 하나님 사랑 없어. 유행을 왜 따라가요? 믿는 자가? 오히려 유행을 거꾸로 가야지. 에? 성형수술에 나는 기도해서 성령 받고 살 빼고 더 이뻐진다. 이런 주의로 가야지. 예? 우리 교회 성형수술 오신 분 있다. 주름살도 피지 마, 여러분. 뭐하러 펴? 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도하면 이뻐져. 어쨌든 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경을 위에 둬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시작. 내 몸에 등불은 34절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자, 내 몸에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래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래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다음에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게 나한테 들어와. 그래서 나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준 거라니까, 이게. 우리 말씀 속에. 영적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뭘 보느냐야. 아멘. 그럼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온다니까, 내 영혼에 이 영향을 미친다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본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흩듯이 보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찾아가서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서 보면은 그 영에 미혹됩니다. 내 발로 찾아가서 어딘가를 내가 가서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거기 미혹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의지가 올 때마다 의지를 꺾으란 말이에요. 그걸 할 때마다. 내가 우리 S한테 맨날 알려줘요. 아빠도 뭐다 그림들이 뜰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즉각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지옥. 내 머릿속에 상상을, 그것도 상상도 보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예? TV나 영화 같은 아무거나 보면 안 되잖아요. 영혼은. 여러분, 보는 것 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뭘 듣느냐? 말씀을 듣고. 자, 여러분, 세상 노래 들으면 어떤 사람 돼요? 하나님의 사람 돼요? 세상 사람 돼요? 세상 사람 되죠. 예?
여러분 정치 얘기도,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 잘 안 들어요. 정치 얘기 계속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정치꾼이 돼. 그 평론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들어도 안 돼. 그게 너무 들어도. 어느 정도 듣고 기도하고 그냥 대충 그 윤곽만 알고 지금 상황을 알고 그 정도로 가야지 막 누가 요 말 했으니까 요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37절 이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악한 게 있는데 악한 게 모인단 말이에요. 네.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이 공동체에 가면은 믿음의 말을 해.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이면은 하나님 소리밖에 안 해. 믿음의 얘기를 해. 믿음의 도전을 받아. 그럼 나도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여러분 맨날 막 놀자판 먹자판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뭔가 영으로 하는 것 같죠? 영적인 전쟁은 막 내가 어떤 막 신비한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영적인 전쟁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듣느냐, 내 몸으로 어떤 걸 말하느냐, 내 몸 가지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세가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손을 들어요. 손을. 아멘. 손을 들으면 이겨. 손을 내리면 져. 모세가 영적 전쟁을 뭘로 해요? 몸으로 하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갔는데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전갈을 주며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성령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구하라. 뭘로 구해요, 여러분? 입으로 구해요. 아멘?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할 때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내가 한 말은 영향력이 있고 파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영이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네,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는 여러분 말의 기도예요. 네. 구하면 이루어지는 권세 있잖아요. 네? 말하면 그대로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네.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세상을 창조가 되잖아요. 분위기가 엄청 깔아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만난 간증의 얘기를 딱 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감동이 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로 눈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 시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탁 되잖아요. 말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은 내 몸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써야 돼.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예배 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항상 잘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맨날 하나님과 막 내가 감동받고 그래요. 어떤 때는 지루해서 저놈의 시계 저거 왜 이렇게 안 가냐. 아이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나 어제 10시 반인가 40분에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근데 시간이 막 추워는 죽겠고 아유 막 으시러시러 그런데 막 11시까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졌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앉아있는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을 쓰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 싸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